그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55쪽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제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으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취해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난 달이 이제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달 잘 보내시고 이번 달이 이제 11월 첫 주인데 옆 사람에게 11월에 크게 승리하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월에 크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가 2018년 1월이었는데 벌써 11월이 되었어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일 일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들이 내일 일을 정확하게 안다라면 주식 시세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정확하게 알면 일 안 해도 주식 투자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술가들이 많이 나와요. 내일 일을 내가 잘한다. 인생을 맞춰줄게. 그래서 사업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 아이가 대학에 어느 대학 들어가겠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점술가들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급변하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영원히 변치 않고 불변이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가고 손해가 가도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 것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의 종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세상인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만은 이 땅의 소망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12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라는 또 그때까지 그때에라는 때를 강조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이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환란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네 민족이 호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일어났는데 그때는 환란이 있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란이 이제까지 지금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인데 이게 가장 큰 어려운 마지막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올 때 놀라운 소망이 하나 있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와서는 땅끝 가운데 자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 그 깨어난 사람들 중에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 물어봅시다.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자도 부활할 걸 믿습니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요, 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지혜 있는 자와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마지막에 환난 때지만은 마지막 때일수록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신다. 또 수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온 사람을 궁창의 별같이 해주시겠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는 지식이 더하고 세상이 빠른 세상을 흘러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끝에만 꿈꾸지 말고 미래가 있다,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지만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지만 살아남을 자들이 있고 그것에 영광받을 사람이 있고 별처럼 빛날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심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고 하나는 영생의 명부에 들어가는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명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움 들어가지만은 행위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 표현하냐면 죽은 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사람들의 죽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고 또 그냥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자들이다. 근데 죽은 자들이나 잠자는 자들이나 똑같이 부활하는데 심판을 받게 된다. 잠자는 자들에게는, 영생 있는 자들에게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가 잠들어서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죽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다. 똑같이 부활해서 하나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하나는 영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명벌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오게 되는데 어떤 징조가 있느냐,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요즘 세대가 빨라졌어요? 엄청 빨라졌습니다. 우리 카카오톡,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브레아티 있는 선교사님이 알마티로 갔어요. 알마티 가가지고 알마티 상황을 이제 좀 알아보는데, 알마티 있는 선교사님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딱 바로 올렸어요. 오는 순간 바로 올리는 거예요. 아, 김용훈 선교사님 지금 알마티 가가 있구나,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앞에 있는 울산역에 있는 KTX, 옛날에는 서울 가려면 이게 없을 때는 고속버스 타고 가면 5시간 갔다가 볼일 보고 내려오려면 일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하루 저녁 자고 오는 거예요. 요즘은 아침 일찍 갔다가 볼일 다 보고 내려와도 돼.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서울로. 빠른 세상입니다.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나올 비행기는 파리에서 콩코드라는 비행기를 타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3시간 걸린대요.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면 2시간 반, 3시간. 아침 일찍 왔다가 일 다 보고 저녁에 미국으로 퇴근할 수 있어요.
이런 세대가 옵니다. 그 지금 존 F 케네디 공항을 다시 만드는 130억 달러, 14조 7천억을 들여서 이런 비행기가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인천에 있는 그 인천공항은 이런 비행기가 앉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놀라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빨라지는 게 좋기는 좋은데 피곤해요. 피곤해. 옛날 같으면 서울에 하루 저녁 자고 뒷날 내려오면 덜 피곤할 텐데 요새는 지나갔다 출장 가 지나갔다 지나러 올라오니까 더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지식 정보, 지식이 더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 시대입니다. 지식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치기만 치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젊은 애들은 이야기하면 네이버 탁 치고 목사님 여기 있네요. 탁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지식이 너무 지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지식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댓글 달고 여러 가지 사람 괴롭히고 지식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판 때가 가까워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설교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 땅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마지막 십자가 행으로 죽어가는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강도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주님이 낙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너와 함께 영원한 그 나라 이르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네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를 데리고 가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내가 끌려 올라가서 삼층천의 하늘을 보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는 그 나라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줄기차게 설교하고 강론해 주셨던 것들이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3생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뱃속에 280일 사는 날은 이 땅에 오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태아를 가진 엄마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조심하면서 하는 이유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지 않고 나쁜 건 먹지도 않고 나쁜 말을 하지도 않고 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야 한다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오늘 밤에도 가자 이러면 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좀 누리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땅에는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 천국 있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마지막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생에 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라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 그 천국에 있는 주인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주인과 교제가 돼야 되고 그 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야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 주인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소개하려고도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나라가 있다는, 천국이 있다는 소망이 그 나라 그 책에 기록돼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옆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어떻게 삽니까? 내 만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도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만 유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수준이 더 나은 사람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자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내 욕구만을 위해서 천국이 없고 심판이 없고 그 나라가 없고 내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요? 마음이 약하고 보면 왕들이나 황제나 지도자들
이들이 마음이 악하고 그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자기 권력과 자기 착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모택동 사상이라는 책에 그가 혁명을 쭉 보면은 그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많은 계획을 세우니까 그에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 혁명 이대로 가다가는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약 1,000만 명 이상이 죽어야 됩니다. 그때 so what?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대답이 so what이었어요. 이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이대로 해야 됩니까? 그래 어떻단 말이냐? 그 말은 그들이 죽더라도 나는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숙청됐어요. 월남과 베트남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월남과 베트남이 미군이 철수하고 두 사람이 같이 서로 살자고 하다가 월맹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So what? 내가 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너희는 없어져도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왜? 하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들의 정권과 권력과 이 땅에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결국 그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보트피플이 돼가지고 국적도 없이 강에서 배를 띄워놓고 거기다 초등학교를 만들고 중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대소변을 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요. 국적이 없으니까. 캄보디아에 가면 푸놈펜에 가보면 킬링필드라는 묘지가 있어요. 폴포트라는 사람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훈련시켜서 그 자기들의 정권에 맞지 않은 사람을 다 죽여서 200만을 학살시켰어요. 200만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천국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so what?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을 때는 내 이익,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은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그 나라 마지막 십백보자 심판이 있고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때까지 없던 환난처럼 이런 큰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백성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거대한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드립니다. 선교의 아버지, 중국의 선교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을 위대한 비트로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데이비드 리빙스톤, 이 땅에 복음을 심었던 손양호 목사나 주길철 목사나 수많은 사람들,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왜 그들이 한 생애에 젊은 목숨을 내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그 나라, 참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도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가 왕궁의 호화로움을 다 내려놓고 국민을 돌아보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로 잡혀갔지만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그의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공문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전 생애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의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00년 전에 영국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존 에글런이라는 사람이,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수많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이제 갈등이, 교회를 가야 하나, 천재지변이니까 안 가도 되겠지, 가야 되겠지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가보자, 내가 집사인데. 그래서 10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가보니까 12명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집사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그날 안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다 드리자 이랬어요. 설교 누가 하냐?
집사님이 하세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예배에 서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고 설교하라니까 또 설교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맥착을 뒤적이면서 이제 성경 한 구절 찾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하니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몇 마디 하고 나니까 미친이 떨어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끝내야지. 근데 그날 보니까 조그마한 꼬마가 하나 와가 있는 거예요. 13살짜리 16살짜리 아주 청소년.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그를 행하여 보라고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 그러고 예배 마쳤어요. 그러고 막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젊은이가 그때 예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날 와서 예배하고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 한 그 한마디가 한 생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젊은이가 찰스 스펠전이었습니다. 영국을 복음하고 미국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뒤집어 놨던 대설교가 됩니다. 에글린 집사의 간단한 그 한마디가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주를 위해 살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시골뜨기 양치기였던 꼬마 소년 다윗,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였던 그를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 중에 왕으로 세우시고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다윗의 조상을 만들어 줍니다. 뽕나무를 배양하며 뽕나무를 배양하며 뽕나무 숲에서 자랐던 아모스, 시골뜨기 아모스, 그가 하나님에 붙들려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해방할 때 광야길을 도망쳐서 나를 죽여달라고 묵상하면서 들어누웠던 엘리야, 그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있습니까? 요즘 많은 노인들이 노후에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큰 회사들이 노후에 계획 설계를 세웁니다. 그래서 삼성 고객사에서 60여 개 업체가 모여서 박람회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1만 명이 가까이 노인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도 대전시가 주최하는 국제 실버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노년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마지막 생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루를 살다도 이 땅에 살면서 귀한 사명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임동진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장로님 때 이제 밤늦게 드라마 대본을 보고 그냥 그 다음 이제 자기가 연출할 드라마 대본을 읽고 보다가 갑작스레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순간적으로 딱 쓰러지니까 먼저 딱 내가 죽는구나, 이 생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걸 많은데 회개라도 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방에 있던 아내가 와가지고 빨리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뭐. 근데 그 의식이 없을 때 이 임동진 장로가 천국을 갑니다.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천국의 주님이 대문 앞에서 물가름이 등을 돌리고 서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언제나 나를 돌아볼까 주님 부르고 있었는데 끝내는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그 가슴에 천국의 소망이 팍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막 그래 보니까 이제 눈을 떠서 회복이 되니까 이제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겨갔어요. 알아보니까 3일 동안 그렇게 의식불명 상태. 전국 3일 동안 다닌 거지. 그 병실에 이제 자기의 주치인 박사님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를 밖으로 나오라 하더래요. 차병원에 가서 최병국 박사라는 밖으로 나오라 하더래요. 이야기를 한참 해주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얘기 안 하고 보호자 데려갈 때는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아차, 올기 왔구나. 10분이 돼도 안 들어오니까 10분이 10년 같더래요, 자기가. 근데 들어오는데 아내가 휘바람을 불면서 룰루루 랄랄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오더라는 거예요. 김동진 장로, 아차, 뭐사 올기 왔구나. 그러면서 여보, 선생님 뭐라 그랬어? 괜찮아요. 아주 콧먹쟁이 소리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 장로님 그랬대. 여보시오, 여보, 나를 못 속여. 나는 연예인이야. 날 연극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행동이 지금 가짜야. 진실하지가 않아. 연기하지 마. 내가 연기자야. 그러니까 눈물을 쏟으면서 이제 털어놓은 거예요. 당신 살기는 살았는데 전신마비라서 꼼짝을 못한대. 그게 이제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흐느끼다가 가족을 다 내보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살려주시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요. 계속 이제 내보내놓고 들어누가지고 움직여보니까 안 움직이지더래요.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운동해라, 살려줄게. 할렐루야. 근데 누가 무슨 운동을 해요? 숨쉬기 운동이 더 하겠어요? 움직여봐도 안 되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주신 마음을 붙들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조금씩 움직이지더래요. 점점 운동을 해서 일어서 앉게 되었고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22일 만에 퇴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퇴원해서 이제 기적 중에 의사가 와서, 차병 박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의사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러더래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퇴원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첫날 왔을 때 큰딸과 자기를 불러서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살아난 그가 내가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까 하다가 신학을 가게 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신학을 가고 목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시록 22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란 단순한 것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하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내 한 몸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별말 안 하지만은 젊은이 당신이 예수를 바라봐 한 집사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다라면 요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점점 우리 세대에 우리를 강팍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이프 박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세계 지성인들이 가진 모임에서 19세기 가장 큰 비결은, 앞으로 20세기 오는 세대의 가장 큰 비결은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가치. 프랜시스 세이퍼 박사가 현대인들의 절망하고 사는 것은 모든 절대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상대적 관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의 존엄성이 바닥으로 땅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거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창조주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젠더 이론가들이 많으면 성평등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평등. 우리 법에는 양성평등입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해주라. 이제는 남성, 여성 필요 없다. 성평등해라. 왜 남자라고 구별하고 왜 여자라고 구별하느냐? 그것 자체가 인간을 편애하는 거다. 그렇게 성평등 제거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지금 점점 커져서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하려는 걸 지금 막아놓고 있는데 남성, 여성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내가 이 성평등이 통과되면 내가 남자인데도 여성으로 살고 싶다 이러면 여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 목욕탕, 남자의 옷이지만은 나는 성평등이 아니고 여성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도 법률적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절대 가치관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어떻하더냐? 먹으면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아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절대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계속 세속적인 향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 가치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10년만 내버려두고 10년, 20년만 복음 없이 내버려두면 마약과 술과 도박과 모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 옳은 데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지혜와 가치관이 아름다워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글린이 단순한 복음 하나,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 한 말이 한 인생을 바꿔놨다라면, 임동긴 장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나서 그가 눈을 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라면 우리 또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그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지혜 있게 궁창의 별같이 빛나고 별과 같은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있는 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은 이 사명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살리는데 거룩한 도구가 돼서 천국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